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열었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잘 받아 잘 전하게 하옵소서. 그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힘과 용기와 능력과 열매를 만드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쉽고 단순하게 하시고 크게 믿어지도록 복을 주사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색깔을 바꾸고 냄새를 바꾸고 방향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야 기도 때에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죠. 성경에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습관을 조차, 그렇게 말하죠. 습관. 시작하면은 또 그것을 계속하고 반복하면은 그게 습관이 돼요. 나쁜 것도 얘기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거 다 알지만은 하셔야 됩니다. 나쁜 것도 뭐가 되고 습관되고 좋은 것도 습관이 돼요. 예수님이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이 너무도 크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 기도한다는 게 뭐라고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한, 기도한다는 게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주어진 미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알기는 잘하시네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습관을 조차, 그 말은요, 습관을 조차 습관을 따라, 또 종전과 같이, 그 말이에요. 종전과 같이, as usual, 종전과 같이. 또 무슨 뜻이에요? 늘 그렇듯이, 그 말이에요. 늘 그렇듯이. 또 있어요. 여느 때처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그 말은 그런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종전과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죠.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 여느 때처럼 계속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후가 되면은 그 엄청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던, 너무 많나요?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식사하고 얘기 나누고 2시 이전에 땡 하기 전에 가셔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하고 형편 여건이 주어지죠. 그래가지고는 몰래 뒷문으로 빠져가시는 분들, 이렇게 얼굴을 반드시 가리고 눈만 내놓고 나가는 분들,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자포자기하고 와서 목사님 저 바빠서 누구 와서 가야 되고, 아니면 오늘은 정말 몸이 너무 다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가야 되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좀 덜컥 내려앉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분들을 생각을 하죠. 남아있는 분들,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습관을 따라 예배드리고 남아있는 분들, 참 좋은 습관을 가지셨다는 거죠. 우리 지금 사랑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시작을 해야 돼요. 뭐 하라고요? 그리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야 돼요. 하고
반복도 하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실력이 돼요. 자꾸 반복하면 실력이 돼요. 근데 아예 시작을 안 하거나 시작했다가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라고 말 딱 못해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감을 못 잡아요. 그러면은 뭐가 안 돼요? 습관이 안 돼요. 습관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고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 차라리 그만 무슨 삼각지 놀이 같으네. 그래서 사랑도 옆에 분들에게요. 사랑도 연습해야 합니다. 시작. 그러면 사랑하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절대로 뭐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세상에 나 그렇게 내성적인 성격 처음 봤어요. 성격이 내성적이 아니에요. 딴 거는 뭐 억세기만 하더구만요. 사랑 연습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랑도 연습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사랑 연습하고 사랑한다는 글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쓸수록 좋아지고 잘하게 돼요. 사랑한다는 노래도 뭐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 사랑의 노래가 터져나와요. 사랑의 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워십팀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지 잘할 수가 있어요. 연습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겠습니다. 연습. 옆에 분들에게 진실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좀 해요. 돌리고 해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사랑합니다. 예. 얼굴 펴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아까 태연선생님이 딱 아주 전곡을 찌르는 얼굴 좀 피세요. 얼굴 피는 것도 뭐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거울 보면서 연습해야 돼요. 저 좀 봐요 이렇게.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굳어진다고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7번째 시간을 맞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짧아요. 영원한 것이 있고 순간적인 일시적인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첫 번째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영원하나 예언은 지나가는 순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데 예언은 은사 가운데 하나, 예언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13장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아멘. 예언도 패하고 그랬잖아요. 예언도 패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영원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그러나 예언들도 패하여지리라. 그러나 예언들도 지나가리라. 사실은 지금은 그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그걸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큰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 보통 말할 때 예언 그러면요 뭔가면은 한자로 미리 예자를 써요. 미리 예자 쓰고 말씀언 그래가지고 예언 그래요. 보통 말할 때 앞날을 미리 예측하거나 미리 말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요 그 예자가 아니에요. 어머 정말 시작.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을 예자예요. 맡을 예자. 맡긴다, 맡길 예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앞에 말하는 예언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앞일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말하는 것도 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 맡을 예자, 맡길 예자의 말씀은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만 성경에서 단적으로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그런 작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들이 많은데, 그 예언 속에는 하나님이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여기 가면 안 돼, 그런 경고의 말씀도 들어있어요. 또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하나님이 그 말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말들, 그것 가운데는 희망적인 것도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한다, 너희들을 용납한다, 다시금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다,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너희들이 끝난 게 아니라, 그런 희망에 대한 내용도 이 예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를 갖다가 히브리 말로 나비 그래요. 시작. 나비. 이런 생각 나죠? 선지자라는 말이 단어가 나비예요. 나비. 내다본다, 그런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새벽 교제에서 하면서 제사장이라는 라틴어의 뜻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 놓는 사람? 첫째, 새를 놓는 사람. 둘째,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제사장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선지자, 나비 이런 분들은 내다보는 사람인데 자기들의 실력과 힘 가지고 내다볼 수가 없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목사가 내일의 길을 어떻게 알아요? 내다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주심으로 맡길 예자, 맡을 예자 말씀은, 그래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고 지적하고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 예언 속에. 그리고 겁내지 마, 기죽지 마, 아니 괜찮아, 돼, 망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된다. 희망적인 말씀도 이 예언 속에 담겨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현재만 바라봐요. 아니면 과거에만 집착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내다보는 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고 그들에게 희망적인 언어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70년간 포로 생활하지만은 다시금 돌아온다. 그 희망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예언들도 폐하여지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폐하여지고 반드시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먹고 살만하고 배를 내밀고 튕길 만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 지역이 항구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도 발달하고 상업도 활발해지고 정말로 떵떵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라고요? 그런데다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 많은 은사들을 쭉 말씀하지만 그 가운데 지금 예언에 대한 은사라든지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은사라든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크게 하는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잘 안 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앉아있지 않고 자꾸만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장 받을 생각을 하고 도장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교인들 간에는 화해와 사랑, 따뜻함, 친절함, 우애는 자꾸 사라지고 마치 왼수를 대하듯이 아주 지렁이를 보듯이 쐐기를 보듯이 뱀을 보듯이 교회에 와서까지도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있고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 그들의 은사로 인해서 그들이 건방져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만큼 똑똑하고 나만큼 은사, 기프트, 선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가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매일 꿈 얘기하고 매일 기도하다가 뭘 봤다 그러고 뭐하고 들었다 그러고.
제일 훌륭한 계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전한 계시가 어떻게 말씀하고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들리는가,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서 서로가 코드가 안 맞으면서 갈라서면서 교회가 싸늘해지기 시작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면서 제발 그런 사랑 얘기하지 말아라. 아가페 사랑 아니면은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게 한계가 있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거 한계가 있다. 아무리 우정적인 사랑, 필로의 사랑이 귀하다 해도, 아무리 에로스, 이성간의 부부간의 사랑이 크고 귀하다 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받으라. 그 사랑을 기억하라. 그 사랑을 남들에게 공급하고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이 소중한 거지만은 예언이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말씀에 근거도 없이 예언하던 예언의 은사는 이미 지나간 것과 같다, 그 말씀.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가? 정말로 예언을 듣고 싶은가? 정말로 경고를 듣고 싶은가? 정말로 희망적인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싶은가? 성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개인적인 은사, 이 예언을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에 빛,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은 건강한 신앙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사랑하면 줍니다. 사랑하면 줍니다. 그렇죠? 사랑하면은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은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뭐 하나라도 사랑하는 그분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뭐 하나라도 자꾸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면은 준다. 이거는 다 같이요, 아름답고 장려할 만한 일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 같이 합니다. 사랑 없어도 줄 수 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아도 시간 내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도요,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이것은 조심하고 두려워할 일이다. 사랑하면은 드리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데 안 준다고요?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요. 자꾸 주고 싶어요. 내 소중한 거 자꾸, 오늘은 뭐 좀 하나님께 드릴 거 없나? 이유를 자꾸 찾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관심 안 가지는 그런 일, 그런 사건, 그런 환경, 배경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큰 감사를, 사랑의 크기만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적게 하면은 쬐끄만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좋은데 1,000원짜리 하나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으면은 그 이상 더 내가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주게 돼요. 사랑하면 준다. 사랑하면 주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고 장려할 만이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도 줄 수 있어요. 마음이 안 가는데 줄 수 있어요. 마음이 안 가는데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워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중요하지만은, 경고에 대한 말씀, 희망에 대한 말씀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하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랑은 영원하나 방언도 지나가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방언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외국말, 다른 지방 말을 방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갖다가 방언이에요. 황홀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 방언 때문에 시끄러운 나라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성경적인 방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진실된 방언을 하지 않고 인간들이 만들고 조작한 그런 방언들을 하면서 또 그것이 진실된 방언이든 거짓된 방언이든, 여러분 방언은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언이란 말, 원래 방언이란 말은 혀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온 말인데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다른 타종교에도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의 건덕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뽐내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쑥밭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면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면서 다이르고 바꿀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참 훌륭하고 방언을 하면서 훌륭한 분들, 참 훌륭한 인격 가진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방언을 한다 그러면 대개가 교만해요. 굉장히 잘난 척하고 의시되고.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이따 좀 나와요. 은사라는 것이 특별한 은사가 있고 보통 일반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기프트. 선물이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가지고 굉장히 재고 자랑하고 뽐내고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 그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도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방언도 그치고 방언들도 조용히 멈추리라 그렇게 돼요. 조용히 멈추리라. 방언도 그치고라는 말씀은 소리도 없이 형체도 없이 조용히 스스로 사라져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방언뿐 아니라 다른 은사들도 결국 마지막에는 다 없어지는데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서 은사들이 사용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 가지고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보이지 않는 철의 장막을 스스로 만들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하는 은사, 카리스마라 그래요. 이거를 받은 신자는 교회에서 뭐를 세워야죠? 덕을 세워야 돼요.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 준 것이지 어떤 누구를 튀게 하거나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 은사가 자기에게 아무리 나 개인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과거의 것, 지나간 것, 초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걸 그 말이 어떤 사람 있는데 봤어요. 아주 방언을 오기로 해요. 오기로. 공동체 모임 공적 예배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고 개인 기도에서 방언하는데 예배 시간이 낮 시간이에요. 아주 막 공개적으로 막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항의하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남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사가 나에게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 은사 속에, 그 은사 위에, 그 은사 곁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과 관계없는 은사,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지만 예언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순간적인 것이고 방언도 그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죠. 은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우리의 공로가 없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해요. 자, 그 선물은, 은사는 구원을 갖다가 은사라 그래요. 구원, 영생이 은사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것 은사입니다. 신령한 능력, 이것도 은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선물을,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처음에 목적이 뭐죠?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하라고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있으면, 은사 가지고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해야 돼요. 그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은사가 있는데 내 믿음도 굳게 안 되고 남의 믿음도 굳게 안 세워지면 그 은사는 올바른 은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은 안위를, 컴포트예요.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귓가에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태영아, 겁먹지 마라. 기죽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선지자들도 어려움을 당했단다. 너도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들리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안위를 얻게 하고, 그 다음 헌물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유효신 권사님, 춤 좀 잘 춰요. 찬양하다가 사람들을 보고 하다가 찬송이 막 되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좀 가 찬양하는데 막 찬양하는데 찬양 이렇게 하다가 반절에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자, 찬양 워십 시작합니다. 이렇게 추는 춤은 조금 이거에 비해서는 등급이 낮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은사 가지고 나 같으면 내가 워십팀이면 나 그렇게 못 살아요. 막 견딜 수 없으면 하다가 막 하고 싶잖아요. 막 흔들고 싶고 막 드리고 싶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막, 안 그래요? 그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가만히 있는 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박혁 집사님, 저 권사님 좀 말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버려요. 뭐 어쩔 수 없어. 그 옛날에 이형래 집사님 찬송하면서 난 그게 진짜 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참 그래 순수함을 보고 싶어요. 순수함을. 속으로는 다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내숭이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당신 회개하죠.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면 꿈틀거린다니까요. 견딜 수 없어요. 막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게, 은사를 받게 되면.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한다. 이 은사를 받아 교회를 온전히 섬긴다.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무슨 구역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부서 기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 나와요. 한편 성경에 언급된 대표적인 은사들을 열거하면, 여러분이 아세요. 예언부터. 제가 성경에 언급된 대표적 은사들을 열거하면, 시작. 예언,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 권위와 후제와 다스리는 일, 긍휼, 독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하는 일, 영의 분별, 각종 방언 및 방언 통역, 전도, 연보, 또 있어요. 거룩한 직분도 은사예요. 사랑 은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들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전도 은사 가지고 전도하러 뛰어나간 사람들 갈수록 담대해지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한 사람은요, 뻘개가지고, 나가기 전부터 뻘개가지고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 선생님들 데리고 노방전도 나가는데, 아유 그 이쁜 아가씨들이 어려워. 어머 전사님 전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근데 다 데리고 토요일 날 나가서 전도하러. 전도지 들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전도하려니까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다 밀어버렸어요. 전도 은사요. 안 쓰면 안 돼요. 선교도 은사예요. 좁은 의미에서 전도라고 말하지, 넓은 의미에서 선교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임하셨다. 거룩한 외출이라 그래요. 선교를 거룩한 외출이라 그래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 일을 위해서는, 관광을 위해서는, 골프를 위해서는 여행 잘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선교의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의 증인되는 명령을 위해서는 순종 일평생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지독하다고 생각해요. 은사를 써봐야 돼. 한 번 선교를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몰려들며 악수하고 손잡으면서 내 손잡아 자기의 이마에 머리에 갖다 대며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 사탕 하나에 빵 한 조각에 음료수 하나에 감격하면서 그거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힘든 아이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끝쓰레기에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이만큼이라도 살게 했는데 내가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나도 힘들지만은 한 달에 이거 100만 원씩 나가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내가 이것을 쓰면서까지도 오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들과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들을, 어려운 사람들 목욕시켜주고 이가 드글글거리는 머리를 감겨주면서, 아니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나 쉽게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너무만 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신앙이에요? 그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를,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 이런 작은 부분도 어쩌다 한 번씩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영혼들을 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과 결단이 은사, 기프트,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관심 안 가지고 엉뚱한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을 못한다 그 말이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사랑은 영원하나 지식도 지나가는 순간.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식도 패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타에 의해서 반드시 그것은 그 은사들은 지혜의 은사는 패하여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은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이 지식을 신지식이라래요. 신지식이라래요. 이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일부분의 책 한 권 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좋은 설교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또 지나가는 순간의 것이다. 사랑이 없는 성경 지식은 신자를 교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율법적인 인간만 해요. 그래서 아주 쌀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접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간직해야 할 게 뭐냐면 좀 편한 사람이 되라. 옆에 분들에게 편한 사람, 그리고 눈 찡긋 시작. 편한 사람.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좀 편한 사람이 되세요. 아유, 까다로워 죽겠네. 아, 벅차 상대하기. 아이고, 또 시작해.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된다. 좀 편한 사람. 저 사람은 간도 쓸개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좀 편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상대하기가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진짜 사람 되게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기도 속에도요, 편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편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을 얘기할 때, 하나님, 저 집사님 만나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오늘 또 뭐라 그럴 것만 같아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그렇게. 그 사람 참 편해요. 그냥 이름 석자 생각만 하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정말 귀하다. 진짜 이쁘다. 어쩌면 저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줄까? 어쩌면 저렇게 따뜻할까? 그런 마음들이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신자를 교리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율법적인 인간을 만들고, 그래서 자꾸 원칙을 따지는 거예요. 자꾸 말하고 논리 가지고 승부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세상 지식도 신앙을 무력하게 만들며 지나간 과거에 머물게 하니까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사랑은 영원하니까 영원한 걸 붙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한 줄 하면 끝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께 속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재능, 은사 적어도 이 사랑의 은사가 그래서 제일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이거는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일시적인 거, 순간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 이런 은사도 있어, 이런 은사다. 옆에 분들에게 하고 마실게요. 받은 은사만 잘 사용해도 됩니다. 받은 은사만 잘 사용해도 돼요. 나 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보고 그래요. 공부에 맞아요.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근데 공부한 것만 잘 사용해도 돼. 근데 사용은 안 하고 또 공부하려고 그래. 건강도 새로운 건강이 필요해요. 근데 현재 있는 건강만 가지고 움직여도 그럭저럭 100세까지는 충분히 씁니다. 근데 안 쓰고는 또 다른 더 좋은 건강 달래. 야, 지금도 안 쓰는데 더 이상 건강 주면 또 어디다 쓰려고? 건강 주면 발발발발 돌아다니려고 그러지.
있는 건강만, 돈도요, 있는 돈만 잘 써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있는 돈만 잘 써도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쓸 생각 안 하고 자꾸만 또 주세요, 더 주세요. 어떤 애들이 가끔 한쪽에 들고 있는데 두 손 다 들어서 초콜릿을, 그러고는 더 주세요, 이거 뒤로 감추고 더 주세요. 야, 줬잖아. 그러면 이쪽에 또 두 개 있던 거를 이쪽으로 감춰요. 또 있잖아, 없어요. 그런 애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